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 확신편 5번째 시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시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최종 완성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어진 것이죠. 이것을 대속 또는 구속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 모든 죄인들은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이 사랑과 희생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들어와 구원의 대사업을 친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입교를 하고 예수를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최선의 인간으로 존경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으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이후에 기독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죽음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오직 부활에서 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예고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후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사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아멘. 이처럼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은 후 결실을 맺듯이 나의 죄, 나의 습관,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죽어야,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처럼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죽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것, 예수의 사명으로 사는 것, 이 모든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